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1장에 기록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잉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5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두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1절부터 17절에서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준 이후에 이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에서 하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심, 태어남이라는 거죠. 이게 해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남, 탄생. 게네시스 하면 이 창세, 세상을 만드는 것, 인간이 태어나는 것. 근데 이 단어가 이미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1절에 계보, 족보 쓸 때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데 족보를 통해 말씀해주고, 오늘 읽은 18절부터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읽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1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누가 이 프로젝트를 짰느냐?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짰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냐?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누가 그 약속을 지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인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진짜 인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성령으로 내게 임하였다. 성령을 잉태하셨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함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게 참 많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증명해봐라.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영역이 증명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마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는 나와 좀 위치가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어려움을 알까? 사장님은 사원의 어려움을 알까? 엄마는, 아빠는 내 나이대가 겪는 어려움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정말 이 배고픔을 알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픔의 고통을 알까?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신은 내 고통을 알까? 생각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배신과 궁핍과 목마름과 피곤함, 육체적인 아픔도 다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세요. 왜? 인간이시기 또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금 더 묵상하게 보면 이 예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이 선포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건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읽은 1장 18절 20절까지 읽어오면 이렇게 기록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이야기를요 좀 자세히 읽어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했습니다. 그 당시 약혼은 오늘의 약혼과 좀 다릅니다. 그 당시도 약혼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약혼은 오늘의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첫 번째,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을 해야만 법적 부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약혼식만 하면 법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식을 했을 때에 정식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혼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혼식을 할 때에도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했고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사람도 미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랍이 과부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이미 결혼한 것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단 한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약혼을 하지만 부부관계는 정식 부부관계는 결혼식 한 다음에 맺게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부부입니다.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란 것은 중요한 의미인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율법에 간음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율법을 준수하는 이 요셉 입장에서는 이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내가 잉태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은 또한 한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깊이 생각할 때라고요. 깊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건을 공표하며 정리하기에는 이 여인의 인생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깊은 생각이 잠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되는 사건도 이게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는 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가 두 번째 문제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를 찾아간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수태하기 전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수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손 놓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요셉을 찾아가셨습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기 전,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가기 전, 그 아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주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 준비시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준비시켰어요. 요셉에게 이 일이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인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이사야는 주전 80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경입니다. 그때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절대 중단하지 않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인간을 볼 때 인간이 그렇게 믿음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잉태됐던 사실을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 이렇게 전해줍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마태가 아주 친절하게 번역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가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미 예언자를 통해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는데 실행하시기 전에도 마리아에게 알려주셨고 실행한 이후에도 요셉이 끊고자 할 때 그를 설득하시면서 역사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사건이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 증거예요. 기적만큼 증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금방 압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말씀,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는 거. 요즘 특히 말씀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는 사건.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인. 그런데 모든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으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다, 증거다라는 거예요. 기적, 말씀, 성막,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증거이지만 가장 확실한 임마누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명령. 인간이 그거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 이 인간을 구하리라. 구하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낼 것, 그 계획을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백 년 전, 수없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셨어요. 성령이 잉태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위기에 봉착해요. 요셉이 파혼할 위기, 그때 요셉을 설득합니다. 당사자 마리아는 당황하겠죠. 미리 찾아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사건, 이 거대한 예수 사건 가운데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 구하러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구원 사건을 이루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끈질기게 역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미션 스쿨에 들어간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홀로 외로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 한 번 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빵 먹으러 교회 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봉착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구원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면서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계시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보면 우리가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설득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당신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 당신을 설득할 거예요. 가브리엘은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를 설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거나 혹은 진짜 천사를 보내어서 당신을 설득할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에 힘들고 넘어져 자빠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 예수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써가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신 예수 사건 가운데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예수 사건은 구원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건은 구원 사건이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전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것을 헬라어로 예수로 옮긴 거예요. 이것은 축약형입니다.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긴 이름은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로 축약되고 예수아는 히브리어 이 이름이 이 헬라어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핵심 성품 사역이 뭐냐?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 붙여준 거예요.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선포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뭐 싫어할까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 거짓말이 죄예요. 도둑질 싫어하십니다. 도둑질이 죄예요. 폭력 싫어하십니다. 폭행이 죄예요. 간음 싫어하십니다. 간음이 죄예요. 이런 게 죄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거짓말보다 폭행보다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하는데 그것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정말 더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하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믿지 않는 것,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예수예요, 예수. 내 아들을 보내주겠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 제시했는데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 이름 가운데 있는 이 의미가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짜 인간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 오직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한 바로 그분,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그분, 메사이아, 예언자가 예언하였고 하나님께 직접 보내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탄생 이야기 가운데 예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탄생 이야기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또 하나 들려주는 너무너무 놀라운 마지막 메시지는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사건, 구원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장에 기록하면서 마태가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번에 새롭게 읽게 되었어요. 24절,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기록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 행동을 아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두 번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인간의 생각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와서 그래도 동침해서
내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성녀로 잉태되어서 태어난다는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섞고 인간적인 꾀를 섞는 것이 인간의 방법인데 하지 않았다. 그냥 순종했다. 세 번째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요셉에 초점 맞춰서 이 순종이 기록됐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순종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할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은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너에게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 사건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엄청난 것을 내가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황당하기 그지없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도망가고 싶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버거운 사건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덜컥 아프고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인데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사람인데 가깝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접어야 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가까운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일이 다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다 진행되고 일사천리로 정말 포장된 도로를 시속 200km 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인생이 풀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에서 자동차가 펑크난 것처럼 인생이 딱 멈춰선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황당하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정말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 때 신기하게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 걸림돌 때문에 예수 믿게 돼요.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돼요. 그 걸림돌 때문에 헌신하게 돼요. 그 걸림돌 때문에 엎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에요. 고난이 헌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패러독스, 역설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 그 진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 가운데
역설 가운데 역설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보이도록 죽임을 당했다는 사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진정한 능력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뭘 칼을 휘두르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칼을 칼집에 넣는 것.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났지만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손을 놓지 않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두 번째 섹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우리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인간이 있지만 모두 다 인간의 혈통을 통해온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으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